이제 산상수훈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쯤 지나면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교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는 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언가 하는 얘기를 그 다음부터 바로 지금까지 계속 여러 모습으로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의 자리에 다다랐을 때 우리 주님은 진짜 자기 사람이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비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선 하나 말씀하셨죠. 뭐였죠? 2개의 문을 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문을 찾아 들어가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멸망으로 가는 문이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그 문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2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라고 또 대비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다음 주에는 뭐죠? 2 집. 어떤 집?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는데 그것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으로 올수록 그런 대비를 통해 가지고 진짜 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뭐 이런 게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게 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딱 이렇게 사람을 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런데 내 앞에 서게 되면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거다. 내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나를 정말 믿었고 그래서 나를 정말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왔던 것인지, 말로는 그랬지만 아닌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제 그런데 오늘 그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살짝 그러나 매우 중요하게 끼워 넣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거짓 선지자한테 배운 사람들은 거짓 성도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고 가짜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진짜 선지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도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아. 근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해서 뭔가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자기가 진짜라고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전자도 굉장히 위험하구나
사기꾼이 높은 지도자가 사기꾼에게 넘어가면 난리가 나는구나.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정말 위험한 건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가짜인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는 많이 일어나지요. 한국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큰 비중은 아무래도 우리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들이 대부분 나는 가짜지만 사기를 쳐야지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확신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불쌍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일생 동안 뭘 선포했던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거를 일생 동안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사람들이 뭐 별로 좋아할 리가 없지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예 징표로 목에다 줄을 걸고 굴레를 메고 다니면서 그걸 선포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굴레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라고 전하라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근데 하나냐라고 하는 더 힘이 있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서 멍에를 빼내가지고 꺾어 버리는 거예요. 그 멍에를 누가 씌워줬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금 모습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멍에를 씌워놨는데 하나냐가 그걸 딱 벗겨가지고 깨뜨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서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당당하게 외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2년 내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했겠어요? 하나냐를 좋아하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짜였거든요. 모든 민족이 하나냐에게 지금 홀려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홀려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건 목사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제게 특별하게 주어진 30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30분 동안 여러분들은 아무런 반론의 기회도 잡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또 나름대로의 요 말솜씨로 차차차차 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또 대놓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뭐 알아야지 또 이렇게 뭐 반박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목사만 위험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선생이 우리 유소년부 교사들에게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실제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목소리 큰 사람들,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이 옳아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너 나름대로는 지금 긍정적인 의도로 그런다고 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할 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인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살펴보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의 징표들이 성경에
몇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양의 모습을 했지만 실제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럼 강단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으로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보면 큰 흐름을 가지고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세상,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타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소중함과 그 하나됨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에 의해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잘라지고 불화하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딱 봤을 때 가짜 이건 괜찮아요.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선지자들, 그런 가짜인 자들도 많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진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적, 기사, 어떤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혹합니까? 누가 뭐 병을 고쳤대더라. 뭐 심지어는 뭐 얼마 전까지도 그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뭐 이가 금리로 바뀐대더라. 뭐 실제로 봤다. 뭐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게. 그런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그 본질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그래서 구원자 되신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나는 그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땅에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 본질 바로 옆에 있는 어떤 그 현상들. 대표적인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숫자, 크기, 건물, 화려함. 여러분 어떤 기도원에 가면요. 불 받아라 그러면 팍팍 쓰러지고 이게 그냥 그 기도원의 그 아주 트레이드 마크인 기도원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쓰러질 준비가 돼서 그 앞에 가가지고요. 손만 이렇게 딱 좀 팍팍 쓰러져 줘요.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지금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과 순간에 당신의 이적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지만 그 이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본질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한 연유로 내가 이것을 보인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이적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 몇 번이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인정하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적을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현혹되면 어느 순간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게 되지요. 간증 이런 부분들도 간증은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면 적어도 그 사건과 관련된 3년 전, 3년 후 이런 정도의 기간은 잘 살펴가면서 해야 된다.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했는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삶은 이전과 똑같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 존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내 눈의 시각은 내 가치관은 내 삶의 어떤 선택과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다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경험이 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 현상에 우리가 현혹돼서 본질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6장 26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그 칭찬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게 나쁠 거야 뭐 있겠습니까만 이 세상의 현실이 많은 사람들의 자기의 어떤 욕심과 이기심들이 항상 충돌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충돌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말에 빠지는 함정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할 때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오늘 뭔가 내가 건드려주고 기분이 나빠 그러면 오늘 말씀 너무 힘들었어, 오늘 은혜가 없었어. 그 이상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말하려면 모두에게 다르게 대하는 것인데, 공평하다는 말도 모두를 다르게 대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잘 맞게 대하는 게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7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2이 아프면 7 아픈 사람에게 7의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좋게 한다는 건, 모든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르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나는 나의 기준을 막 흔들었다, 이런 건 아니죠.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했고 이방인들에겐 이방인처럼 했으면서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들의 생각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모두가 기뻐한다니까, 모두가 좋아한다니까 그건 가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요즘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정당해, 꼭 이럴 것도 아니죠.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받는 박해일 수도 있지만 나의 실수와 나의 고집 때문에 받는 박해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복음을 왜곡하는 것. 복음을 왜곡하는데 아예 드러난 이단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정말 위험한 그 이단, 정말 위험한 복음의 왜곡은요, 복음의 그 목적과 도구를 살짝 바꾸어 놓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인용이 요한 3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영혼이 그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라는 어떤 교회에서 대표로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교회예요. 그 말씀은 그 요한 3서의 그 수신자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예요.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참 그 영혼이 아주 성숙하고 잘 돼가지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너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그 범사는 뭐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얘기로 하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네가 그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축복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내면, 그 열심도 아주 그 있죠. 몇 가지들, 주일 성수, 헌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열심히 하면 네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그때 그 범사가 뭐냐면 네 남편이 승진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안 들 것이고. 그러진 않죠. 그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조금 왜곡시키면 그 왜곡된 복음에 사람들이 동조해요. 왜 동조하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에 들거든, 그게. 자기 마음에 드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을 누가 사용하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영적 타락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에 동조하는, 혹하는, 좋은 그 둘이 연합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이 아닙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백성들이 노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여 가실 때 백성들이 짜증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정말 구약시대처럼 당신이 훨씬 더 명백한 모습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해요. 힘 있는 소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목사 한 명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겠어요. 목사와 장로와 아니면 그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다가 망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옆에 은성교회 우리 교단교회라서 너무 가슴 아프지만 제가 잘 봤는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거기 밤에 이렇게 절 표시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교회 막 짓다가 거기가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소리.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교회 크게 졌다가 2단에 넘어가고 다른 데 팔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인들이 다 그거 좋다고 그러기도 했겠지만 몇몇 소수의 이끌어가는 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건 제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것을 이제 구축해 갈 거예요. 뭐냐면 식별 공동체라는 거예요. 잘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혼자는 그런데도 자기가 들은 것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확인해보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뭔가를 결정해가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지금 공동체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절대적으로 식별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각자 자신의 삶에서 막 분주하게 살다가 왜 나쁜 의도겠어요. 좋은 의도로 우리 교회 잘 되겠다고 하는 의도로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결정하는데 그게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정말 나는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맞는데 실제로는 아닌 여러분 그 무너지는 교회들이 나쁘게 하려고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그랬고 그 큰 목소리가 사람들을 뭐 설득했을 거고 그래서 벌어졌는데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의 삶도 여러분들은 식별 공동체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그 소그룹이 식별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신들의 삶을 꺼내놓고 나누고 그 문제를 같이 공동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서로 식별해가고 확인해가고 거기서 어떤 컨펌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저쪽 그 최모 씨한테 가서 컨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컨펌을 받고 그리고 시도하는 그리고 함께 또 계속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이 공동체 안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그런 거 만들어 가려고 그런다고요. 같이 좀 고민하고 협력하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나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사실 두 나무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이 좋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유용한, 쓸모있는, 은혜로운 이런 뜻이에요. 못된 나무라고 할 때 그 못된 나무는
부패한, 쓸모없는 이런 의미예요. 뭐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좋은 나무만 생각해 보면 돼요. 왜? 못된 나무는 뭐가 못된 나무니까?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 나무가 못된 나무니까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고 그래서 맺히는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 보면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좋은 나무 할 때 떠오르는 나무들이 좀 있지요. 포도나무가 떠오를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시편에서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 더군다나 이 고백은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척박한 사막의 땅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거죠.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연합해야 가능해요. 첫째는 물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 곁에서 버텨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가 말로 다 표현하진 않지만 제 마음속에 되게 짠한 마음으로 그리고 고마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불평으로 막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자 애쓰고 노력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섭섭하고 아프고 그래.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의 감당할 부분들을 감당하고자 때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또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본인의 의지가 필요해요. 저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하게 하시고 이럴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나무가 심겨졌다고 되나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죠. 그 물의 근원까지 잘 뿌리를 내려가는 게 중요한데 뿌리를 내린다는 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하면 뭐겠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주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서는 것. 여러분 여러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친밀해질 수 있지만 존재 자체가 주님과 가깝게 다가서려면요. 전 이건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침묵 기도해야 돼요. 전 이건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헷갈립니다. 내 안에 이 복잡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함이 가라앉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내게 느껴지고 그때 어떤 심령의 가난 같은 모습들, 애통 같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그 상황에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지요. 여러분 내 존재가 그 존재와 만나려면요. 우리의 이 복잡한 내면을 가라앉히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은 가능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간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그 나무가 건강하려면 그 뿌리로부터 줄기와 가지에 영양분이 잘 공급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훈련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돼 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시냇가 옆에 주님 곁에 잘 붙어 있고 그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훈련하고 서로 공유할 것들을 공유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갔을 때 그러면 도대체 매우 좀 추상적이니까
좋은 나무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뭘까? 생각해 보면 이미 팔복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에 네 가지. 그 네 가지의 깊이가 그 존재가 좋은 나무로 자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로 중요한 기준이에요. 뭐였죠?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대한 갈망. 여러분들 안에서 잘 살펴보세요. 나는 그분이 의식되기 때문에 내 존재를 그분 앞에서 인정하게 되는 나의 연약함도, 또 그분께 내가 의지해야 함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애통과, 그 애통은 물론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분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애통이라 했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온유해지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주변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은 정말 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깊어질수록, 그것이 자랄수록 우리는 좋은 나무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나무에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란 바로 뭐냐 하면 팔복의 뒤에 네 가지예요. 뒤에 네 가지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로 인해서 기꺼이 박해를 감수하는 자. 그런 나무가,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사람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나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나무가 화평케 하는 거예요. 불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고 위로를 주고 이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원치 않으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닥칠 수밖에 없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박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는 더 건강하고 거기에 맺힌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면서 수확하게 되는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 되고 있는데 16절과 20절 처음과 끝을 동시에 장식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왔는데 주님의 말씀은 네가 네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실제 네 삶에서 하는 선택과 삶의 모습이 네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위한 하나의 보조기구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게 필요하면 그것을 붙들고 사용하고, 근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벗어서 내던지고 마치 이러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앙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마음의 평화를 좀 얻어야 되는 어떤 지점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신앙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신앙이란 바로 네 삶 자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림절이잖아요.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 모두는 무엇을 예상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가 다 드러나게 됐을 때 과연 주님은 내게 너는 내 사람 맞아 라고 하실지, 나 너 모르는데 라고 하실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낭독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께서 두드리시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잘 머물러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름 열심히 살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내 삶의 열매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환호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주 앞에 섰을 땐 한 줌 재로 변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결국 같은 애를 쓰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그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고 계시는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빛 앞에서 잘 점검하고 새롭게 한 발을 잘 내딛는, 그래서 크고 건강한 나무, 맺히는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